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함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안과 소망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기독인의 삶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지난 애굽에서의 종 되었고, 소망 없는 삶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물론 그들은 출애굽하여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맹수들이 우글대는 곳이고, 강렬한 태양과 타는 목마름으로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모두 이 광야를 어느 정도 통과해야만 하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일까요? 광야는 무엇보다도 거친 훈련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4주간의 논산 훈련소에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노예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로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삼으시려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하시고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 천국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해 어느 정도 광야와 같은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인은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혹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 광야 시간을 매우 짧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에 과거의 옛된 습관들을 단번에 끊어버리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내가 마치 호적을 파서 옮기는 것처럼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완전 예전 그러한 옛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서 담배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모든 인생에 내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또 보게 되면 이 광야의 시간이 매우 길고 긴 그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그 삶을 온전히 맡기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 넘치는 삶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 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내 삶은 왜 이리 고난의 연속일까?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왜 이리 또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눈물 섞인 한숨과 함께 그 감정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고 큰 그릇과 시온의 대려와 같이 넓게 사용하시려고 깎고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더 크신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간혹 보게 되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끊임없이 다시 돌아서고 하면서 이 고난이 점점 길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혹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반복되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결정적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이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태도보다 오히려 결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태도에 더 관심을 갖고 결과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옛된 습관을 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잘못된 태도,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빨간 렌즈가 있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초록색 렌즈를 바꾸어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내 안의 생각과 또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가치가 여전히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색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표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들이 조금 불편한 것으로 눈물 흘리며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번의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과 또 홍해를 완전히 가르고 맨 땅으로서 밟고 지나갔던 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뒤엎으면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그 애굽 사람들의
급히 쌓아준 모든 음식과 또 금은 폐물을 보면서 기뻐함으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쌓아온 그 음식들이 끊어지고 물이 떨어지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그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그것을 추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 우리에게는 이상한 은혜가 있죠. 지난 과거의 일 아무리 안타깝고 힘겹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지나간 그 시간을 뒤돌아보며 생각할 때 마치 그 과거의 일이 어느새 추억이 되어서 아름답게 포장되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또 나를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 그것이 마치 추억이 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에서 그 고난과 아픔과 종되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때 고기와 떡을 먹었고 그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그들이 거기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애굽인의 종노릇하면서 그 비참한 가운데 그들의 음식 그릇에서 그들의 고기를 끓이는 그 솥단지에서 넘어오는 그 찌꺼기들을 집어 먹으면서 그것을 마치 고기를 먹었다라고 추억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만족한 삶이었던 것처럼 추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종노릇하고 음식을 훔쳐 먹던 그 일이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죄된 옛 습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어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 딸로서 부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자꾸만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때가 참 즐거웠지 마치 그것을 추억하며 그 시간을 뒤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은 출애굽 당시 그 초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등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초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내 산을 지나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시내 산에서의 약속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도 3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이토록 탄식하고 있었으며 이전 일을 뒤돌아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안타깝고 정말 어른들 말로 염분이 난다라고 하는 말처럼 얼마나 그 마음이 탄식함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로써 심판하시는데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완전히 휩쓸어 버리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진영 끝을 때리면서 그들의 바로 회초리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로 돌이켜 주님의 그 길,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온 3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음에도 또 그들이 이 회초리로 인하여서 그 진영 끝에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두려워 떨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까지 보셨지만 이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그 말씀 한 구절 차이에서도 어떠한 또 다른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다시 이전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울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전능하신 이요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있어야 하는 줄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도 먼저 원망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작게 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들이 이 고기를 먹어 삼키기도 전에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 광야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옛 습관과 그들의 마음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전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 혹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그것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언어 습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뒤돌아보아 내 입술을 주장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언어 습관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들을,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의심하는 태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로 주신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하는 내 입술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입술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임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댈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내 삶의 태도 가운데 하는 말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얻는 말입니까? 아니면 결국 죽겠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 심판으로 임하는 말로서 내 삶의 태도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입술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일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 가게 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성도가 철저하게 순종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광야에서 배울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라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지난날의 추억들, 지난날의 사고방식, 지난날의 성공조차 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인생의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믿음, 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종의 삶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사는 법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을 분명히 차이를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먹고 배부르게 하실 텐데 어떻게 먹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심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둘 땅을 적시는 적당한 비이며 또 곡식이 제대로 여물 수 있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매우 짧은 시일 안에 그것이 내려야만이 풍작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맞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에서 매일매일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의 것을 준비케 하셨고, 이것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때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즐거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게 하심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조차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용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옛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또 절망의 자리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바라보니 나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는 내 손에 있는 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빵에 손이 가면 그 빵을 바라보고 손이 빵에 들면은 그 손을 끊임없이 따라오는 개의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은혜를 받았죠. 어떠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도 이 개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두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또 한없이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더욱 신실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여전히 광야의 길 가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나를 버리고 택함 받은 자의 자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입술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원하고,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철저히 훈련하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